잘 봤다고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다시금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여, 흩어져 있으나 모여 있으나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주여, 아버지 앞에 한 마음 품고 나가는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의 그 예배 현장 속에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주님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축복하면서 나갑시다. 정말 오랜만에 또 보네요. 우리 볼 수 있는 거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영혼을 축복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우리 끝절까지 2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우리 끝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이 황홀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건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에 평화롭게 온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영상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이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도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본당 예배가 송출됐을 건데 우리 청년부 예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를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데살로니카라는 이 도시는 우리 마케도니아 아시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마케도니아. 네, 그 마케도니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도시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이 데살로니카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문화가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도시예요. 동시에 마케도니아가 로마에 점령당하고 식민지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지역에 이렇게 이어서 여러 가지로 갈래로 갈라질 수 있는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로마와 이어지는 도로가 마케도니아로 이어지게 되고 마케도니아에서 곳곳으로 연결되게 되어지는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마케도니아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 사람, 마케도니아 사람, 그다음 뭐 히랍 사람들,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모인 도시의 특징은 어떤 걸까요? 굉장히 문화가 다양하고 다양한 가치를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일상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혼합주의가 가득한 땅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라는 땅은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양성이 있는 좋은 도시예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로마로 직통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당연히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죠.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있으면 다양한 볼거리가 있고 다양한 종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었고 그 종교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신비로운 일들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선포들을 하는 땅이 데살로니가 땅이에요. 이 땅에 사도 바울이 와서 전도를 했었고 나중에 이것을 떠나게 되고 난 이후에 이 땅을 위하여 오늘 편지를 썼던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바로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특징이 있었고 이 땅에 있는 유대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일을 했었는지 당연히 방해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방해를 경험했고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남아있었던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주 목적이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힘든 사회 속에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응원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앞부분에는 어떤 상황들인지 그냥 설명하는 내용이 쭉쭉 이어지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이 부분에서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두 가지 핵심적으로 이런 삶의 모습과 이런 삶의 모습을 유지하십시오라고 오늘 간략하게 정리해놓은 게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12절부터 우리가 조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관계성 안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선언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화목하기를 요청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보세요. 참 화목하면 좋은데요, 그 안에서 싸워요. 아시죠? 교인들끼리 모여도요, 오히려 더 싸워요. 치열하게 싸워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게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너희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헬라인들 서로 가운데 서로를 대적하지 말고 좀 화목하고 아끼시길 바랍니다 라고 첫 번째로 선언하는 거예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화목하지 않으면 세상은 당신들을 보면서 욕할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왜 교회 사람들끼리 싸워요? 왜 저들은 저렇게 서로 싸워요? 또 뉴스에 나오네요. 서로 싸우는 거. 근데 이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형제들이 좀 읽어줄까요? 14절, 15절 말씀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끌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네, 딱 읽어도 그래요. 맞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 하라고요? 선으로 대하라.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약점만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실 그런 모습 자꾸 보이는 게 문제이기도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모습은 일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 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일을 안 했을까요? 사실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을 때면 그렇게 오래된 때가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시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가서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자기들끼리 자생적인 교회가 생길 정도로 가까이에 사건이 있었던 시기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심판하고 세상을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다시 이룰 거야 라는 것을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곧 오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심판하고 이 세상 다 뒤엎는다. 당연히 지금 내가 굳이 이렇게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할 필요 있을까? 아니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럼 난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리면서 나는 기도하고 살아야지 라고 살아갔던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분명히 그 말이 완전히 어긋난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걸 놓고서 그렇게 게으르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뭘 할지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종말이 곧 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일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냥 있을 거야. 어떻게든 나는 종말을 피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올라갈 거야. 이 마음만 품고 일하지 않는 자들이 향하여 너희의 지금 그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와야 될 자들이 가로막히고 있다. 그러니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자가 있다면 번면에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오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오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모습을 통하여 언젠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사람들은 곧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도만 했던 사람들이요.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은 일단 내가 살고 봐야겠다고 나의 삶을 위해서 지금은 살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양극에 있는 모습을 경계하시고 주의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놓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좋은
멘토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같이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죠. 공동체 안에서는 분명 참는 모습이 필요할 겁니다. 왜일까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잘 훈련되어지고 잘 알아가고 그만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때로는 신앙이 아직은 연약하고 예수님을 접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의 모습 가운데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함이 있고 모난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놓고서 참지 못하고 따따붙다 해버리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나름 하겠다고 한 건데 그걸 놓고 누군가 옆에서 계속 책망만 하면 아마 목사님도 저도 그렇게만 들어온다면 기분 상해서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다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지 않고 아직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많이 참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때 그때 연약한 자들, 잘 알지 못하던 성도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라는 인식이 들어야 그때부터 알아가려고 함께 걸어가지 않겠어요. 함께 해주지 않으면서 책망만 하고 있다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모습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가 화합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물론 오래 참다 보면 우리 속이 썩어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면 옆에서 잘 이끌어주고 분명하게 알려주기도 하는 모습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몸짱들이 있고 소그룹 모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내년에는 우리 그룹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말씀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 제일 힘들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고 싶어요. 우리 안에 막 쌓이는 그 막 울분들 참기 힘들죠. 이 울분들을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거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때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사랑, 고통을 감내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참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참고 견디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그때서야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저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때가 될 때 악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고 우리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모습 안에 그런 사랑이 가득 찰 때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는 모두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모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모두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모이며 함께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는 삶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와야 될까요? 이 자리 가운데 굳이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집중하며 예배드려야 되는 목적성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신앙의 네트워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성은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 내용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일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놓고 선언하는 내용이 그 다음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제일 못 지키는 것들이죠. 네, 항상 기뻐하라. 어제 피곤해서 죽을 것 같다고 제가 영상에서 막 말하면서 막 힘들어요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면 좋겠지만 기쁨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정말 감사로 나오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어거지로 기뻐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좀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끼고서라도 밖에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끼고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을 못하는 이들도 많은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닌 것 같아도요, 감사하고 봅시다. 그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 기도의 감사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감사를 먼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를 나갈 때 그 감사가 나에게 열매로 맺어질 때 다시 내 안에서 그 감사할 일 때문에 그때부터 기쁨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관계성들을 좀 찾아가시기 원합니다. 분명 당장 눈에 보이는 건 힘듦이 가득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합시다. 감사할 때 여러분 삶 속에 기뻐할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요. 작은 것이라도 기뻐할 일이 나타날 때 기뻐하면 다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아름다운 순환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는 같이 움직여야 돼요.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기쁨의 일들이 넘쳐나고 기뻐할 일들이 생기니까 또 감사하고 끊임없이 이 세 가지가 반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십시오. 할 때, 여러분이 할 때 당장 안 나타날지라도 반드시 그 영향력은 어느 순간부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일주일 하다가 멈추지 마시고요. 영예 알았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이 삶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날마다 기도하는 호흡, 영적인 호흡의 관계성들이 회복되어지고 날 때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인데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안 읽더라고요.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이 순환되는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자매님들이 좀 읽어주시기 원합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선언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라고 표현할 때 어떤 영적인 거를 표현할 때 굉장히 신비적인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놀라운 기적들, 막 손을 딱 대면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막 눈이 떠지고 막 예언을 막 했는데 그 예언이 막 다 맞아떨어지고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들이 막 이루어지는 게 막 보여주고 물론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역사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있으시길 원합니다. 은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바라보십니까? 이 신실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들었는데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할 겁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믿어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말도 안 된다. 이거는 픽션이다. 이건 소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그 성령이 내가 믿도록 만들어버리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믿게 하시는 거.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이 사건이 믿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건 성령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어지게 하는 이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성령의 역사, 믿어지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단장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게 되고, 현상에 집중하니까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의 역사, 믿게 만드시는 그 역사가 충만해지면 정말 현상을 바라보는데 도저히 내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오니 라는 이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와요. 희한하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람들 다 이 역사가 나타났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나갔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남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오실 거고 여러분을 모든 여러분이 행해왔던 것을 바라보고 심판하실 날이 올 겁니다.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예수님 뭐 오시려면 아직 멀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농담삼아 하곤 했어요. 항상 뭐 예수님 온다는 사람들이 매년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웃고 넘겼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뭐 예수님 당장 오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정말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표현, 네, 잠자다가 깨어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인식하며 사는 삶을 살으시길 원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깨어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식하십시오. 이제는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오심을 인식하고 있을 때부터는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멈추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유익해 보여도 그게 예수님의 기준에서 범사에 하여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야? 아니요, 예수님 앞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철저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이걸 잃어버렸어요. 사회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좋은 게 좋은 거죠. 여러분 그 좋은 게 좋은 거죠 라고 하면서 행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밀어나다 소리 들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철저하게 살아갔다면 우리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미련해 보여도 쟤네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오히려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갔기에 오늘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부끄러운 자들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돌이킵시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의 모습, 좋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치를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주님의 가치에 좋은 것, 하나님의 기준의 가치에 좋은 것,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어딘지 날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날마다 경계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날마다 경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룩성이 회복될 것을 요청하고 거룩한 이들이 이제는 하나된 교회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살리는 영의 역사,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왜 내 삶 그냥 놔두시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이렇게 피하고 있었고 멀리하고 있었고 버리고 있었고 돌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주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로 맞춰 나가고 범사에 올바른 것으로 행하며 나갈 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품고 내 안에 성령의 요청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해 나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줍시다. 세상에 보여줍시다. 그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며 다시금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힘든 시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면하며 나갔으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이고 더 힘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가끔 진짜 주님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만큼 많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슬픈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 슬픕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약한 자들을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역사에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흠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동안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로 드리는 모든 것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의 삶 속에 힘든 시기를 할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학업의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삶 가운데 무너짐 없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열게 되었는데 온라인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년부 두드림 교육부 계정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선 확진자 동선 방문하셨거나 좀 방문하기 꺼려지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뭐 이렇게 바로 오프라인 예배를 열긴 했는데 아직은 조심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들 오랜만에 봐서 반가울 수도 있지만 예배 끝나고 여기 창조를 빠르게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바코드 방문 처리 계속 오늘도 시행을 했는데 바코드 잊어버리시거나 이런 분들 많아서 혹시 잊어버리거나 사진이 없어졌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없어졌다고 얘기만 해주시면 다음 주에 발급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에 청년부 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커 커피 요즘에 잘 들고 오시고 또 잘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에서 청년부 매번 생명의 삶 말씀으로 말씀 묵상 올라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항상 또 물론 생명상 어플이나 이런 걸로 찾아볼 수 있긴 하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띄워드리니까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생명의 삶은 원래 15일까지인데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오늘까지 임원이나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가 마지막 주에 벌써 그래서 다음 주에 본당 예배로 드려지게 돼서 다음 주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지금 몇 주째가 보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서 좀 궁금하긴 한데, 네, 여러분 혹시라도 염려되시거나 걱정되시거나 혹은 그런 방문한 곳이 나중에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로 뭐가 이렇게 소식이 오곤 하게 되면 염려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고 이렇게 지금처럼 실시간 예배 같이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원합니다. 원하는 것은 온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장소에 구애 받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함께 모여서 같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로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은 해야 되겠지만 또 연약한 분들은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흩어져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파송 찬양이 없나요? 아닌가요? 제가 지금 주보를 잘못 봤나요? 광고, 네, 축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군요.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셨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있는 현장 속에서 강하고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 그들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과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며 또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